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 네. 이로써 다 같이 해야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꾸 듣는 동시에는 깨달는다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는 성장하는 해로 정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자 해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장을 해야 하겠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 네, 신앙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몇 자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써 창조되셨으며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유로서 한 분이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불편하시지 않으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지만 영으로서 형제를 갖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성격을 최고 거룩하시고 최고 의로우시고 최고 사랑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목사님한테 듣고 배운 것을 저희가 자꾸 참고하면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앞으로는 더 조금이라도 반성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한 해를 믿음의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제 말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성에 모두가 함께 되는,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서집사님께서 말씀을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조금 더. 예, 다음 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신의 성품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어요. 근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어떤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다 자랐을 때,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30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사역이 사실 어떤 사역이에요? 아버지의 사역이야. 아버지의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언제서부터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네, 태초부터 계속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함께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실제로 해주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제 서입사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성장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만 믿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 믿음만이 아니라 덕스러운 믿음이어야 되겠구나. 자,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하고 건사라고는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 못해. 저씨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런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차원의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덕이 있는 이 믿음의 세계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이 있어서 이제 괜찮은 모습까지는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덕에 뭐라고 합니까? 덕의 지식을. 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요. 그러면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멍청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사기치면서 살고 남의 것 그냥 땡겨 먹으려고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인격적인 모습으로도 살고 천차만별이네. 그러면 이것이 형상과 모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야 돼. 근데 지식을 더하는데
지식을 더하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면,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니까, 내가 어디 집회를 가도 그래. 어떤 분이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래.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면서 이 성경을 천구절을 외운대. 그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어디 몇 장 하면서 그 읽어. 그런데 어떤 데서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다르게 전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그럼 이것이 자기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어도 뭘 못합니까?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응? 아무 때서나, 어느 때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응?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지식을 계속 내보내는 거야.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지식을 잘못 하다 보니까 절제를 못하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제가 됐어요. 절제가 됐는데 절제를 하니까 이제 안 하네. 안 할 것 안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가 붙는 겁니까? 인내가 붙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고. 그러나 내가 참는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해야 할 때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절제와 인내가 같은 것 같지만 또 달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덕스러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절제와 인내함을 갖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예, 형제를 사랑하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가슴에 두르고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경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것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는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여기서도 우리 오전에 말씀했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내가 아무런 의지도 없고
내가 어떠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하나님은 다 청하라고 그래. 근데 청함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입었으면은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응? 근데 내가 예복이 준비 안 됐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요. 자, 예복이 뭡니까? 이 신의 성품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에 덕이 있는가? 그 덕에 지식이 있는가? 그 지식에 절제를 하고 있는가? 그 절제 속에서 인내를 하고 있고 경건한 모습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뭘로 내놓는 겁니까? 예복으로 내놓는 겁니다. 예물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가르침받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 그러니까 이 성품, 신의 성품 아래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아래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진정한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전 말씀에 덧입혀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가요. 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35절, 34절, 35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보면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복종만 하라는 겁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즉 집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래요. 응?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자는 신앙 차별하는 겁니까? 성 차별하는 겁니까? 여자 남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자라고 하니까 성별인 여자, 성별인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물론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일 뿐이지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라는 경륜을 하나가 돼야 돼.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갑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어쨌든 남자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예? 그러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비밀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한자 한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요,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가 돼야 돼. 그러면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육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하나 되지 못해. 왜? 따로따로니까. 근데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한 육체.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따로인 것 같은데, 따로이면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럼 내가 교회야.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제 따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내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래.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나라의 나. 우리가 에베소서 30절 읽었잖아요.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30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 믿는 자죠. 거듭난 자요. 그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그러면 몸과 머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죠. 하나 되는 거 하나에. 그러면 보세요. 32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를 이루라고 했으니까 한 몸이 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몸이. 그런데 한 몸을 어떻게 이루는가 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우리 믿는 자가 교회고, 그 우리 믿는 자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의 머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로 될 때 존재가 성립하죠. 따로따로 하면 존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또 남자 여자인 줄 믿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남자 여자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창세기 에베소서 5장 32절하고 31절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요. 원문으로.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죠. 그래서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이다. 한 존재다.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 따로 있고 하와라는 존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한 존재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창조함을 입은 아담, 우리 안에 창조함을 입은 하와,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창조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가 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라는 거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와 남자가 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이걸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성경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내용.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를 섬세하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 내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하나 되는 것도,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다시 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오. 왜? 그렇게 가르쳐 놨어. 왜?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를 해내. 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은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 교회죠. 그럼 여자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여자는 남자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와만 연합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아까 5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가 여자입니다. 이시아에.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하고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무엇을 해야 연합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어요? 그죠? 남자와 연합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 우리는 이제 남자라고 합시다. 저도 남자고 여러분
성별은 여자지만 남자예요. 남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구원받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예,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율법의 경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인 생명나무를 나는 먹어야 선악나무인 선과 악을 통해서 심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구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누구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 속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본연의 자리에 가셨다가 다시 보혜사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생명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자꾸 되뇌이면서 그 예수님의 경륜만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이요. 다시 말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바르게 들어갈 때, 그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만 있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으면, 자, 다시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한 몸 안에 삼위가 계시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하나님을 믿어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믿어도 아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성자 하나님을 믿고 그 성자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따를 때, 그 올바른 가르침 속에 나를 가르치는 그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지금 오후에 우리 서입사님께서 신의 성품으로 말하는 이 8가지 성품, 신의 성품, 이 세 개가 그때서 이제 실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생명결합을 이룰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완성돼가는 이 경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는 누가 주체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인천 주안이니까 이 주안역에서 큰 행사를 주최를 해요. 큰 행사를 주최하는데 이 주안이, 이 주안역이 어디 관할입니까? 이제 행정구역으로 하면은 미추홀구예요. 인천시 미추홀구. 그러면 이 주안역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주최하냐면 인천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야. 인천시에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1년 그 계획, 무슨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쭉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제 주안역 광장에서 행사를 해. 그러면 그 행사를 실행하는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해요? 미추홀구에서 해요. 왜? 여기가 행정구역 미추홀구니까. 그러면 주최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어. 주최자는 인천시고 주관자는 미추홀구요. 자, 우리가 교회에도 교회의 주체는 누굽니까?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예요. 우리 믿는 자. 그러니까 자,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구원 사역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행사하는 것도 인천시에서, 주안역에서 행사하는 것도 인천시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다 계획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모든 책임은 주체자가 지는 겁니다. 인천시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의 완성도 누가 해? 인천시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자야. 다만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는 계획된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계획 목적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과 그 섭리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교회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서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언서 3장 4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 아래 있는데 다른 모습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 한다면 뭐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 그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내줘야 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교회고, 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교회인지, 교회가 내가 교회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하나 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2026년도 모두가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서 사명에서 생명을 옮긴 자가 되어서 신의 성품을, 신의 8가지 성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이 모습 우리가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복된 2026년도 대박나는 한 해, 참된 복음을 이루는 한 해, 새 언약을 완성한 한 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칩니다.